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의 그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네. 신방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지금 주일날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지만 교회 공동체에 한 발짝 더 내딛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럽고 또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뭐 이유야 원인과 많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전 사역과 또 교회에서의 또 갈등이나 실망으로 인해 또 상처의 마음이 있으신지라 조금은 망설여지시고, 또 들어갔는데 상처를 또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으십니다. 실제로는 또 공동체 들어오셔서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이제 세상에 많이 지쳐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관계 속에, 직장 안에서 뭐 육아로 이미 주중에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더 쓸 에너지가 없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고갈됐는데 또 다른 관계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섬긴다? 맞습니다. 부담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은 제가 초신자이고 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신앙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직은 부담이 됩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이해가 되고 또 너무 공감이 되고 또 너무 납득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신방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회복이 먼저이시니까 먼저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잘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뜻 공동체로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그 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갈망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는 용기 내시는 시간도 꼭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린 다음에 신방을 끝나고 가는 길에 한마디를 꼭 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에게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만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가 쓴 책 기독교 강요의 4권 1장 4절에 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신자에게 어머니다. 비유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면 교회는 어머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아로 보시며, 연약함 때문에 유아로 보시며 교회의 품 안에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정리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밖에서도 구원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교회 밖에서 그 구원은 받음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이 세상이 뭐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는 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다 보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성장인데 자꾸 머물게만 되어지고 성장 없이 그렇게 때로는 영적으로 좀 도태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이 성장이라는 과정, 이 훈련이라는 과정, 이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때로는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누군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은사를 맡은 자들이 또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에 좋은 밭이 아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또 하나의 명확한 이유를 에베소 4장 8절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시편 68편 말씀을 쭉 읽으시면 너무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실 것입니다. 자, 시편 68편의 말씀을 근거하여 4장 8절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어둠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음란의 세력과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 가치관의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시편 68편 말씀의 배경, 즉 그 당시의 왕은 전쟁을 치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왕이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 승리하면 반드시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시편 68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 또 우리의 모든 그 눌림들,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그분이 이기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죠. 그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마치 전리품인 것 마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 되심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들 표정이 신종철 너만 은혜 받은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회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주 되심이 선포되는 영광을 교회를 통해 누리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다.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유일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며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여정이니까.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가 주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자, 이 말씀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한 문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다 풀어내기에는 오늘 시간 갖고는 부족하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만 살피면 이 말씀이 오직으로 시작됩니다. 이 접속사는 이전에 행했던 대로 살지 말고, 이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는 접속사 오직입니다. 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오직이 나왔다면 이 전의 모습은 무엇인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13절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자리에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미성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미성숙과 대조되어지는 성숙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 자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제 신앙의 체계를 돌아보면 약간 넘어서야 될 사점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반복되는 상처들도 있고요, 때로는 반복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앞에 우리는 또 상처받았고 또 넘어졌고 또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냐면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젠 그만 머물러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렇지,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숙이다. 그것을 핑계대고 탓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숙이니 성숙을 향해 발을 내디더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때로는 이전 교회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저에게 오십니다. 아마 10분에 7분 정도는 대부분 다 아픔을 갖고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요, 나아가려고 갈망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향에 대한, 성숙을 향한 방향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뿐일까요? 방향도 말씀하시고요, 태도도 말씀해 주시고 기준도 말씀하시고 목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태도가 나오네요. 태도는 참된 것을 실천하되 어디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실천하라. 자,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되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밑바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준점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의 모든 기준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준도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교회의 기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이제 8시, 10시, 12시 이렇게 분산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게 엄청 많겠죠. 그리고 또 이제 교사도 모집을 해야 되고 봉사자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의 설교가 기승전 봉사자 모집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의도가 맞기는 하지만, 근데 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목사님 또 8시, 10시, 12시로 나누면 또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아유 목사님 그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고민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목사님 골치가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요즘 저 살 쪘거든요. 근데 막 보면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고 그래서 막 위로해 주시는데 정말 성도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평안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진심으로 평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손과 발이에요. 지체일 뿐입니다. 그러면 머리 되신 주님이 반드시 계획하신다면 이루실 것이고요, 머리 되신 주님이 주도하신다면 반드시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주가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그저 쓰임받는 종이니까 순리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봉사자 모집을 했는데 와 성도님들이 많이 모집이 돼서 8시 또 10시 12시로 잘 나누게 됐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상황의 여건에 따라 봉사자가 많이 모집이 안 됐다, 뭐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왜 안 됐냐, 막 돼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를 정해놓고 막 몰아가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리대로 주님이 기준이시니 단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머리 대신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준만 붙들면 과정은 기준을 따라가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도 주셨죠.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말은 뭘까요? 아까 머물러 있는 것과 또 대비되는 말의 강조입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명확해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것. 우리의 인격이, 또 우리의 태도가,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공동체적인 모습이, 이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다면 한마디일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네.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네. 주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이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태도와 기준점과 목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이시는데 그런 표정이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방향, 태도, 기준, 목표, 그것을 우리는 붙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표현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 이번 한 주 내내 열심히 묵상하고 고민하고 더 멋지게 한번 표현해 볼까, 이런저런 문장들을 한번 써봤지만 이 문장만큼 좋은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을까요? 다양한 은사가 나오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신학적으로 막 설명할 필요가 많이 있지만 그냥 정리하면 하나입니다. 모든 은사가 자신의 기쁨을 위한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훈련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명확하게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성도를,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 봉사일을 하게 하여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하는, 세우게 하려 합니다. 정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그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하죠. 선물로 주신 은사로 성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양, 가슴앓이 하면서 누군가를 성장시키기 위해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1대1도 하고 성장과 그리고 세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를 지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역은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양육하고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한다? 세우느니라. 오늘 일베배가 끝나고 한 분이 저를 칭찬해 주시면, 목사님에게 이런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은사입니까? 그랬더니 손을 잘 사용하는 은사래요. 이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손을 참 적절히 잘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 그런데 그분이 제 손이 막 이렇게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맞추어 손이 움직이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너무 더 와닿는 거 있다는, 입체적으로. 그러니 목사님은 설교를 손으로 하시는 은사를 주셨다. 와, 정말 그 칭찬이 저에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세운다, 은사라고 말할 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 타고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성경에 간절히 구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면 다 주겠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이 시작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13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탁월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신적 지식이든 성경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게 몸을 다 불살러서 누군가를 섬기고 선교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교회 대음을 세울 수 있고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랑의 은사는 패스포드 같아요. 그냥 모든 것들을 통과시키는. 자, 그런 의미에서 간지 한번 빼보세요. 간지. 자, 빨리빨리 지금 참 펼쳐보세요. 기승전 봉사자 모집. 자, 한번 빼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죠? 사역의 기쁨. 이거 만드신 우리 교육자가 기가 막혀. 옆에 보시면 슈퍼 패스가 보이십니까? 슈퍼 예스가 보이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바로 가세요. 청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예배팀, 교회 섬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성경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나는 사랑의 은사를 구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은사를 구하고 싶다. 한번 스타트 해볼까요? 사역의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은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노로 가보자고요. 교회 등록 이후 섬김의 자리에 나오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을 수 있죠. 그럼 노로 가보자고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역이 더 좋으신가요? 아직은 조금은 민망하니까 노로 가보자고요.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좋아하시나요? 정해졌네요. 안내, 주차, 예배, 섬김.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자, 그러면 다시 반대로 가볼까요? 사역의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동역자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진짜 이제 외로워하지 마시고 동역자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 예배 때도 은혜 받지만 동역자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자,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자를 만나셨나요? 예스. 그 친구 따라 교사 가는 거예요. 집사님 따라,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가는 거고요. 근데 어린이보다 왠지 청소년에게 더 정이 가나요? 예스. 애교보다 사춘기에 더 끌리나요? 청소년분이에요. 자, 반대로요. 어린이보다 나는 청소년이 더 마음에 안 간다. 그러면 노.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거 좋아한다. 유년부, 초등부, 유아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저 아이들이 좋다. 영아부. 다 정해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우리 교육자가 기가 막히게 맨 마지막 문장에는 노가 없어요. 노가 다 예스만 있어요. 참 노골적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좀 웃으면서 풀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기승전 사역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의 지체가 돼서 여러분 저도 우리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단단한 벽돌 하나씩 세워진 교회 같지가 않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동감이 돼요. 단단한 벽돌이 아니고요. 마치 그냥 거푸집에 쓰는 그냥 부러지기 쉬운 나무같이 연약해요. 근데 그 나무들이 얽히 설키 가지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집을 만들잖아요. 그럼 단단한 집이 되는데 문제는 그 나뭇가지 하나가 빠지거나 부러지면 무너지기 쉬우니까.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반드시 내가 지키고 있어야 교회의 다움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 되심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자격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격 있다고 쓰임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은혜 때문입니다. 유일한 은혜,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임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럼 성장이 쓰임의 조건이 되느냐? 아니에요. 성장은 쓰임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예요. 헨리 나우니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며 우리를 고치신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약함이 드러나요. 관계에 들어가면 나는 막 열정적이고 나는 맞다 생각하는데 딱 관계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좋은데 누군 힘들어 하시네? 그러면 이제 점검이 되는 거죠. 멈춤이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 때로는 나의 그런 기준이, 때로는 나의 성격이, 때로는 나의 그 오름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 오름을 건강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 사랑의 그릇을 담아 얘기하는 그 고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관계에 들어가야만 교만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는 거더라고요. 이게 양면 같아요. 꼭 관계에 들어가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또 상처가 많은지.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나를 고치시고 성도와 형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한데 이런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죠.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다. 내 은혜가 내게는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어지니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약한 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 누려지는지 몰라요. 저도 일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약간 겪었습니다. 심하게 겪었다면 과장이고요. 그런 예전에 그런 시간들 지나갔는데 진짜 관계 안에 있을 때 제 연약함이 발견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관계에 들어가 내 깊은 내면을 보기에 앞서 그냥 싱크홀 마냥 속은 다 비어 있는데 약간 그 위에 얕은 자존심 또는 열심 또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걸로 살짝 덮어놨더라고요. 그걸 덮어놓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요.
난 안 아픈 척, 잘하고 있는 척.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제 인정 욕구가 전 정말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막 간에 무리가 온 적도 있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인정 욕구. 이찬수 목사님께 칭찬받는 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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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내면을 못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화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관계에 들어가 보니까 다 인정해 주나요? 다 사랑해 주나요? 다 칭찬해 주나요? 관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게 해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면 더 열심히 해요. 막 그분을 설득해가지고 막 내가 저분을 어떻게든 내가 막 목양적으로 내 편 만들어 버릴 거야.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만 망가져요. 그러다가 그 자존심이 딱 꺾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인정 욕구가 더 이상 힘이 안 나는 딱 꺾이는 순간에 비로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이 때로는 과장을, 때로는 심지어 거짓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나였구나.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혼자 있으면 진짜 안 보입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무너진, 이걸 연약함이라 얘기하잖아요. 연약함의 자리에 가야 이제 진짜 체험이 시작되고 진짜 회복이 시작되고 단단해지는, 속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이건 그게 관계예요. 그게. 그러니 이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니 이제는 좀 뻔뻔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또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그것은 그저 관계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누군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는 쓰지만 그 결과는 나에게 내 탓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지 않는, 그럴 때 진짜 약간 자유함이 있어요. 진짜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되고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연약한 나를, 실수 많은 나를, 잘 넘어지는 나를, 나는 나를 자꾸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채워주셔서, 나는 약한데 내가 연약함 속에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은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이 비결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벽한 그릇이 아니라 깨진 그릇, 거기에 은혜를 채우셔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이 정말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약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해 볼까요? 우리 주차부, 안내부,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반주자들, 또 저기 미디어팀 모든 봉사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여러분들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나요? 그런데 정말 내 약함을 깨닫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이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이거는 외적 성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그런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에 나를 쓰셨구나. 그럼 여러분, 그 사역이 기뻐요. 그리고 사역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 드럼 치시는 우리 집사님, 예를 드는 겁니다. 1부 때도 그냥 예였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이분이 교회 가 사례를 드리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저분의 직업을 알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사세요. 여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주일날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죠. 또 이 지겨운 설교를 2번이나 들어야죠. 저분들은 9시 11시 2번 다 섬기세요. 우리 모든 반주팀들이. 그런데 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아빠가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드러머로 그렇게 예배자로 저렇게 서 있다.
그리고 그분의 자제분이 와, 우리 아빠 연약한 거 나도 아는데 저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하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 주님의 교회 2대 드러머는 내가 돼야지. 저 자리는 내가 꿰차야지. 아버지를 물리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여러분,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그 연약함 속에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앞날, 이 공동체의 미래, 20년 뒤를 위해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그 29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좀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이제 부흥회를 요청하셔서 가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제 분당오류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야탑에 있는 교회니까 분당오류교회랑 너무 가깝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그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울컥울컥하는 마음을 여러 번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는 성도님 중에 제 제자애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19년 사역하고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3년 사역했으니까 이제 2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그 제자애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 같이 부부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내가 그렇게 지켜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교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막 오른손에 남자아이 하나, 왼손에 남자아이 하나. 얘도 보니까 아들만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나 나나 참 우리는 소망이 없다. 딸이 없으니. 벌써 제자아이가 두 남자아이의 엄마가 돼서 남편하고 그 어린아이와 함께 교사의 현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 교회 다음 세대의 안타까움을 붙들고 울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몇 마디를 나누는데 공통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 너무 감격스럽기도 했고 너무 또 주제 넘은 칭찬해 줬기 때문에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어. 목사님이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받은 은혜를 보존해야 되니까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우리는 10년 계약이다. 교사 한번 들어오면 10년 해야 된다. 10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계약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0년으로. 보니까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거짓말할 수 없는 열매가 보여요. 아, 교회는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나의 성장하고도 연결되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 앞으로의 시간하고 연결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대학교 지금 1학년 애들이 너무 이뻐요. 얘네들이 딱 주님의 교회에서 청소년부 3년을 지내고 대학생이 됐잖아요. 근데 많은 애들이 방학을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일단 방학하니까 섬기고는 유아이치부 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초등부랑 유년부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거기 가서 또 교사하고 캠프 섬기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도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고, 그리고 개학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게 교회를 위한 중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어질 때 제가 봤던 열매가, 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열매가 뭐냐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 너무 부부 생활도, 너무 가정 생활도, 지금의 삶도 너무 건강해요.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참 맞는 것 같다,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 아이들을 지켜내고 그런 아이들을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더 좀 부담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이제는 외로움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관찰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이제 참여자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관찰자는요, 이럴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주님의 교회는 왜 이렇게 할까? 비판도 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여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이 내 책임이니까, 내 일이니까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관찰자는 비교해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또 탓하거나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관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여자는 그것을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죠. 그러니 관찰자는 손님일 수밖에 없어요. 관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체가 되는 거고요. 관찰자는 교회를 선택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지만 참여자는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막 사역의 자리로 가셔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어떻게 주가 주 되심을 드러나게 되냐면요, 저희 교회 근처에 한 가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가게라고는 본인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 너무 힘드셔서 문을 닫기로 하셨다가 저희 교회가 들어오고 너무 고맙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게를 많이 이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31년 동안 불교 신자신 거예요. 31년 동안 불교 신자고 모든 가족이 다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제 오셨다 가시면 이분 안에 자꾸 머릿속에 물음표가 그려지더래요. 뭐냐면, 왜 저분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아니, 저분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 질문이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가게에 가서 음식을 사러 가면 저에게 물으세요. 제가 목사인 거 아시거든요. 그 저는 외상까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물으세요. 목사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 잘 사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가 다 없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행복해 보인대요. 짜증난대요. 여러분들 보시는데 나는 힘든데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폐업 예배를 주님의 교회가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형제님처럼 힘들어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있다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상처를, 아픔을, 지금의 두려움과 염려를 덮어주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건 비교하지 않는다고. 남들은 잘 되는데.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라 비교이더라고요. 비교 안 해요. 그냥 주어진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비결이 있다. 염려와 두려움, 이거는 우리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짝꿍인 것 같다. 누가 염려 안 하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체 비결이 있다.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신기하다. 기도하면 염려의 크기가 작아지고 두려움의 크기가 작아지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에 대한 찬양이 흐른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비교를 끊어내는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감사와 기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 지금 저희 교회 나오고 계세요. 저희 교회 지금 몇 주째 나오시는데 이제 지금 1부 때 얼굴을 못 뵀거든요. 2부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등록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오시면서 이분이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그렇게 여러분 주가 주 되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최고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뭘까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는 것만큼 최고의 영광이 어딨냐고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는 연약하고 양육과 훈련도 필요한 여정이 있고 예수가 주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머리 되신 주님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딱 나서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묵상하시고, 그러나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표정이 한 80%는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뒷장에 넘기시면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이렇게 초등부, 청소년부, 주차부, 교회정리봉사부 이름 전화번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 소개, 여기 이제 QR코드 들어가시면 사역 현장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 다 글을 넣어놨습니다. 또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가시는 길에 안내부에나 또 우리 교육자나 헌금함에다 넣으시면 우리가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지체됨을 이루어드리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의 머리 되시고 모퉁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또 1베베 끝나고 한 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두 가지 마음이 너무 갈등이 됐대요. 이종교에 대한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무섭대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사역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시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분도 뭔가 사역의 자리로 막 교회가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지, 나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오늘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머물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갖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그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드리고, 또 주중에 만나시자,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자. 다 지나온 시간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지나왔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께 이제는 맡기고 흘려보낼 걸 잘 흘려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머리 붙들고, 또 집사님 혼자가 아니시잖냐, 저 있다. 그리고 아직 다락방까지도 못 가셨기 때문에 우리 중년의 남자끼리 만나서 삶도 나누고, 집사님도 힘들고 저도 힘든 일 많을 텐데 우리 중년의 남자들끼리 만나서 막 펑펑 울자, 이렇게 이제 도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그마한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 있는 목소리로 아멘 하시고 가시는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막 서네요. 성도님들, 부탁은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강권하는 거로 받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로 받고 교회를 이뤄감을 통해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또 너무 내 탓하지도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신실하신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고 그저 터벅터벅 담담히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이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아버지 그런 자가 아니라 한 발짝 내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사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진 채 이제는 무용자가 있으니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그 지체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지체됨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을 들고 하나님 모퉁이도 대신 예수 붙들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교회가 되어주고 이제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용기 내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너무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체됨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트리고 예수 안에 누리는 평강, 예수 안에 누리는 생명, 예수 안에 누리는 구원의 감격, 주님,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성장에 대한 목마름, 또 목양과 사역의 현장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주인 되신 주님 아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함께 지어져 가는 지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마음으로 교회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예수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